오늘은 2020년 대림절 첫 주일입니다. 대림절 혹은 대강절이라고 하는데요. 성탄절인 12월 25일 성탄절을 준비하는 그리고 기다리는 절기가 바로 대림절입니다. 대자는 기다릴 대자를 쓰고요. 강림하다 내려오다의 강 혹은 림자를 써서 대림절, 대강절이라고 합니다. 이 대림절은 우리 기독교의 신앙의 절기 중에 굉장히 중요한 절기입니다. 동시에 예수님께서 성탄으로 오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항상 깨어서 기다려야 되는데 그 대강과 대림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탄절은 12월 25일 하루로 시작하고 끝나는 날이 아닙니다. 구약의 모든 절기가 이렇게 세트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부활절도 40일의 사순절이 있고 고난주간이 있고 부활절이 있는 것처럼 성탄절도 시작이 이제 지금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작할 때 항상 함께 하는 것이 있어요. 운동선수들 보면 알 수 있어요. 운동선수들이 여러분 TV에서 여러분 좋아하는 그런 게임들을 보실 때 시작하기 전에 꼭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죠? 준비 운동이죠. 축구, 야구, 농구, 배구 시합을 하기 전에 꼭 선수들이 준비 운동, 워밍업을 합니다. 여러분, 이 준비 운동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동안 갈고 닦았던 실력을 제대로 발휘하기 위해서 이 준비 운동은요, 선수들의 근육과 관절을 풀어주고 그리고 또 부상을 방지하게 해주는 아주 중요한 준비입니다. 여러분,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준비하는 것은 비단 운동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저와 여러분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이 땅에 태어날 때 태어난 날짜, 생일이 있지만 사실은 우리는 그 날짜부터 시작해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엄마 뱃속에서 10달이라는 시간을 준비하고 태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갑자기 우리 인생을 뚝 떨어뜨려서 시작하게 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점에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철저하게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느끼십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복습해야죠. 여러분, 예배란 뭐라고 그랬죠? 뭐와 뭐의 만남이라고 그랬죠? 준비와 준비의 만남입니다. 하나님이 이 예배를 준비하시고 우리가 예배를 준비해서 그 준비와 준비가 만나는 것이 예배라는 거죠. 이렇게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절정에 이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준비하셨습니다. 수천 년 전부터 이미 구약시대에 메시아의 이 땅에 오심을 예언하시고 준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완전한 준비이십니다. 예수님의 생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분이니까 당연히 그 아들이신 예수님은 부전자전 아버지가 또 아들이 아버지가 하는 것을 그대로 하는 것처럼 예수님도 철저하게 준비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저는 가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몇 살에 공생의 사역을 했죠? 잘 아시다시피 30살에 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10몇 살이면 결혼을 했어요. 근데 왜 예수님이 15세, 20살에, 25살에 사역을 안 하셨을까요? 왜 30년이란 그 시간을 어떻게 보면 평범하게 아들로, 목수로, 동생들을 키우는 큰 형으로, 또 가장의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여러분 왜 30년 동안 기다렸을까요? 준비하셨던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3년의 사역을 위해서 30년을 준비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그 완벽하신 예수님도 3년을 위해 30년을 준비하는데, 여러분 혹시 지금 더디 이루어진다고, 혹은 이게 왜 빨리 응답이 안 되냐고 기다리시는 그런 조급한 마음이 있습니까? 아니요. 그 시간이 바로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준비시키는 그런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마가복음 1장은요,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기 전에 두 가지 준비를 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준비를 마치고 비로소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다는 거죠. 마가복음은 그 두 가지 준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저는 대림절을 맞아서 먼저 오늘 첫 번째 주일에 예수님이 준비하셨던 첫 번째 세례에 대해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다음 주에는 예수님의 두 번째 준비인 광야의 시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요.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준비하셨던 첫 번째 준비는 세례였습니다. 여러분, 세례와 예수님의 준비는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겉으로 볼 때는 특별한 관련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굳이 세례를 받으실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세례 요한이 주는 세례는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아니, 죄가 없으신 분이 무슨 죄를 사해 주는 회개의 세례를 받습니까? 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도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굳이 세례 요한에게 받으셨을까요? 시간 낭비 아닙니까? 혹은 남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이벤트성 행사를 하신 게 아닙니까? 고맙게도 세례 요한이 우리와 마음이 똑같았나 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자신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는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아니, 제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텐데 어떻게 당신이 내게로 나오십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그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가 세례를 받아도 모자를 판에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시니까 당황했던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던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예수님의 전생의 공생의 사역의 모토였습니다. 하나님의 의, 모든 의가 하나님의 의가 아니겠습니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최대의 준비였다는 것입니다. 저는 대학교 시절 옥수동에서 살았는데, 그때 한 번은 예수 전도단의 이 마임 공연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의 그 공연에서 받은 감동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내용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죠. 하나님의 창조, 인간의 타락,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과 십자가, 마지막 부활에 대한 스토리를 말이 아니라 몸짓과 손짓을 통해서 표현하는 마임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는데 어느 때 들었던 설교보다도 제 마음속에 감동을 주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인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아들을 세상에 보내는 장면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들이 범죄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 처음에 분노하시고 등을 돌리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아프고 또 고민되었습니다. 바로 속 썩이는 자녀들을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이죠. 생각 같아서는 그 죄로 인해 다 심판하고 멸망시키고 싶지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그냥 용서해 줄 수도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딜레마였어요. 그래서 고민하고 고민하시다가 곁에 있는 아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조용히 자신의 뜻을 설명합니다. 십자가죠. 아들은 순간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곧바로 심각해집니다. 그리고 그 고민하는 아들을 보고 아버지가 아들의 어깨에 손을 얹습니다. 그러자 아들은 입술을 깨물고 고개를 끄덕입니다. 고개를 끄덕이는 아들, 아버지의 뜻을 따르기로 결심하는 그 아들의 모습이 바로 오늘 세례를 받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셨습니다. 하늘 보좌에서 이 땅에 인간의 옷을 입고 오실 때도 그랬지만 이 땅에 오셔서 30년을 살 때도, 그리고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할 때도 늘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이 목적을 생각하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다가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친다고 비난하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제가 이번 주에 요한복음을 읽고 있는데 요한복음 12장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자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노라. 아버지의 말씀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나는 말하고 행동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유명한 겟세마네 기도에서 어떻게 예수님이 기도하셨습니까?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대림절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할 게 무엇일까요? 나의 계획도 있고 여러분 간절한 소망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바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준비인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는 이걸 까먹고 사는지 모릅니다. 기도도 늘 나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새로운 시작과 중요한 결정 앞에서 오늘 세례 받으시는 예수님처럼 결심하고 또 결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묻는 질문에 간단하게 이렇게 똑같이 답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준비되셨죠?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똑똑하게 얘기하겠어요.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예배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무엇입니까? 그렇죠. 내가 잘 되려고 예배 드립니까? 먼저 무엇을 위해 예배 드립니까? 여러분 직장에서 또한 사업하실 때 여러분이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해서 일하십니까? 무엇을 위해서 일하십니까?
잘하시네요. 너무나 당연한 거지만 이 질문을 하고 내가 응답하는 순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받을 마음으로 준비된다는 거죠. 제가 수능을 이제 이번 주에 치는 두 지체에 기도해 주면서 한 친구는 전화로 기도해 줬고 한 친구는 오늘 예배에 왔더라고요. 제가 그랬죠. 수능을 치는 목적이 뭔지 아니? 좋은 점수, 좋은 대학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리고 기도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대림절에 우리는 묻고 또 물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직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사명, 건강, 물질, 그것이 왜 존재하고 우리가 왜 그것이 필요합니까? 대답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는 어리석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를 때가 많지만 그래도 모르더라도 반드시 고백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저는 2016년 말이니까 약 4년 전에 제가 심화하던 시카고의 나무교에서 마지막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직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성도들과 작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 청년이 마지막 인사를 나누는데 엉엉 울더라고요. 저도 가까스로 눈물을 참고 같이 작별의 인사를 나누는데 제가 참았던 눈물을 흘리게 하는 또 한 사람의 인물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제 아들이었습니다. 제 아들이 그때 대학교 2학년이었는데 자기가 그런 얘기를 하면서 막 울더라고요. 저는요, 제 아들이 울면서 얘기하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만큼 차분하고 또 밖으로 자기 감정을 쉽게 내세우지 않는데 그 아들을 보니까 제 눈시울이 뜨겁더라고요. 그리고 지난 4년 10개월 동안 제가 섬겼던 우리 소원성교회 청년들하고 작별하고 지난달 성수동교회에 왔습니다. 지난주에도 그 친구가 와서 예배를 드렸지만 오늘은 또 다른 친구가 일부 예배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저와 함께 교제하고 갔습니다. 아직도 솔직히 얘기하면 미국과 또 수원에서 함께한 교회와 성도들에 대한 여운이 남아 있습니다. 사실 지난 한 달 동안에 많은 분들이 성수동교회에 방문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있었던 우리 제자들, 또 이전 교회에 있었던 교역자들과 청년들이 왔는데 제가 그때마다 맛있는 밥을, 성수동 밥을 사주고 좋은 카페를 데려가지고 특별히 우리 성수동교회를 투어시키면서 자랑스럽게 보여주었습니다. 제가 책상에 앉았습니다. 그런 작별의 시간들을 거치고 내가 지금 성수동교회에 와 있는데 왜 나는 지금 이 성수동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섬기고 있고 지금 이 강단에서 설교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답을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스스로 찾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죄 없으신 분이셨지만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 그러나 인간이 되어야 하는 그 일, 즉 십자가의 죄 짐을 지시기 위해 먼저 세례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었기에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오늘 대관절 첫 주일에 우리 그런 결심을 서로 하십시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때론 내 생각대로 안 되고 내 뜻대로 안 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리라면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뜻과 내 목적이 만족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면 기다리겠습니다.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오히려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예언합니다. 제가 점쟁이 목사는 아니더라도 여러분에게 확실한 예언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리에 나아간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좀 솔직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일까요? 정말 여러분은 여러분의 그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고민하십니까? 우리의 문제는요,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그분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 그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기다려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올인해야 한다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임을 모르는 사람이 여기 어디 있습니까?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인내해야 된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이 중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진짜 문제는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그 뜻을 우리가 따랐을 때 우리에게 오는 걱정과 손해와 불편함과 희생 때문에 우리는 주저하고 있는 게 아닌가요? 여러분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영적인 문제입니까? 경제적인 문제입니까? 자녀와 진로의 문제입니까? 그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은 모르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고민하는 그 상황이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는 그 상황보다 어려울까요? 예수님은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죄가 없는데 자신을 죄인처럼 인정하고 죄 씻음의 세례를 받아야 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야만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죄 없는 어린 양, 그 메시아가 그 세례의 자리로 나가는 그 갈등을 여러분 아십니까? 성수동교회와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은 대림절과 성탄절 그리고 새해를 맞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대림절을 우리가 그렇게 보내면 하나님의 그 주인공이 예수님처럼 우리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로 예수님의 세례가 주는 그 준비의 의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임을 알아보았죠. 그런데 또 하나의 세례의 의미가, 준비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건 한 단어로 하면요, 충만입니다. 충만. 오늘 본문 10절을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보면요,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세례를 받았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예수님 머리 위로 하늘이 열리고 누가 내려오셨어요? 성령이 내려오셨어요. 무엇처럼? 비둘기처럼.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제일 먼저 떠올리는 이미지는 한국교회는 뭔지 아세요? 불이에요, 불. 왜냐하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불로 성령이 임했거든요. 우리가 부르는 찬송을 보면 오로지 다 불이에요. 불길 같은 성신여 간구하는 우리에게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모든 성령에 대한 찬양들이 거의 다 불이에요. 근데 여러분, 저는 불길 같은 성령을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뜨겁고 그 불길 같은 성령을 사모하고 여러분과 함께 열심히 구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은 불 같은 성령만 있지 않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고 했어요. 성령의 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검으로 우리에게 임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가복음은 뭐라고 그랬죠? 어떤 성령이 임했다고요? 비둘기 같은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둘기의 의미가 뭘까요? 비둘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평화의 상징인데 무엇보다도 겸손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고 같은 단어는 뭔지 아십니까? 겸손 충만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절대로 자신을 드러내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끼리 통하는 말로 하면 수줍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누구만 드러내냐면 예수님만 드러낸다고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성령 충만한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대번에 좋은 기준이 있습니다. 내가 능력이 있다고? 내가 권능이 있다고? 아니요. 진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요, 겸손합니다. 비둘기 같은 성령이 예수님께 임하셨을 때 예수님은 충만해지셨는데 겸손의 영으로 충만해지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래서 누가복음 맨 처음 사역을 시작하실 때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그 성령을 받으신 뒤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셨죠. 어떻게 하셨다고요? 주의 성령이 이제 내게 충만하게 임하였으니 내가 이를 시작하노라. 예수님은 본격적인 시작의 출발 신호로 주의 성령이 나에게 충만하게 임한 것을 주님의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를 준비케 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코 성령보다 앞서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습니까? 그게 어떠한 시작이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준비는 뭔지 아십니까?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이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수동교회가 대림절을 시작하면서 지금 제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예배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모일 때마다,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길 때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제 내가 한 주간을 살아가리라. 내가 교회에서 봉사하리라. 내가 나에게 맡겨진 직업과 또한 사업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리라. 여러분, 그게 우리의 준비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제가 구체적으로 적용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하면 대림절에 주님의 그 성령 충만을 임하면서 우리의 대림절을 보낼 수 있을까요? 저는 무엇보다도 새벽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대림절에 특별히 새벽을 깨우시기 바랍니다. 매일 아니어도 좋아요. 한 번도 못 들으신 분은 한 번 들으시고 또 두 번 들으신 분은 세 번 들으시고. 여러분, 저는 대학생이던 청년 시절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옥수동에 살았거든요. 옥수동에 살다가 또 자취방을 옮겨서요, 응봉동 다리 밑에서 살았습니다. 어저께 그런 말씀을 드렸더니 다 아시고 웃으시더라고요. 응봉동 다리 밑에서 자취를 했는데 주일날 옥수동에서 이렇게 주일 예배를 드리면 저는 청년 시절부터 정말 주일학교 교사, 일부 예배 특송, 그리고 청년부 회장, 또 아동부 교사, 또 성가대 솔리스트, 저녁 찬양 인도, 하루 종일 교회에서 살았어요. 그래도 마음이 너무 즐거웠어요. 그래도 예배 마치고 이제 성가 연습 마치고 집으로 돌아올 때면 굉장히 육체적으로는 피곤한데 마음속으로 내일 새벽 기도 가야지,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정말 제가 그때 목사가 되려고 하는 게 아니었거든요. 예배 마치고 새벽 기도 가야지 그런 마음이 생겨서 월요일 날 일어나서 응봉동에서 옥수동까지 걸어서 새벽 기도 온 적도 있어요. 그리고 새벽 기도를 마치고 문을 나서는 순간 그 상쾌한 공기가 내 코와 입과 영혼 속으로 들어가는 걸, 그 느낌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대림절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비둘기같이 임하는 것을 경험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적용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성경을 쓰세요. 광고 시간에 얘기하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혜를 여러분 이 대림절 기간에 쓰시기 바랍니다. 자녀들과 함께 쓰세요. 코로나는요, 가정에서 있는 시간이 많아요. 이제는 주일날 교회에서 신앙을 책임지는 시대는 지났어요. 불가능해요. 예전에는 주일 중심의 신앙으로 모든 걸 올인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코로나 시대뿐만 아니라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이 주일날 너무 바빠요. 1시간 예배 드리는 것도 힘들어요. 저는 가끔 생각해요.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1시간 예배 드리고
어른들은 새벽기도, 수요기도에 금요 모든 걸 다 하면서 믿음 지키는 게 힘든데 아이들 보고는 그 1시간도 안 되는 예배 드리면서 너희들 믿음으로 살아야 돼.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가정이 신앙적인 가정으로 바뀌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 중에 하나가 가정의 예배기도 하고요, 신앙적인 문화예요. 저는 이번 대림절을 통해서 잠언을 필사하는 그 일을 여러분에게 권고하고 저도 우리 교육자들도 같이 실천하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주 목요일 날 저와 함께 통독하면서 필사하던 한 권사님이 장문의 카톡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필사 관련 간증이 있어서요. 신앙생활을 시작한 후에 남편은 교회를 같이 다녀주기는 했지만 같이 예배드리는 것이 저에게는 시험이고 도전일 만큼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성경책만 안 찢을 정도라 같이 교회생활, 신앙생활하기에 창피한 일도 많았습니다. 이제 제가 시간이 지나며 신앙이 조금씩 자라나며 보니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영적인 문제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시댁으로부터 내려오는 정말 감당하기 힘든 사단의 고리가 있었는데 시어머님이 돌아가시면서 남편이 그것을 조금씩 깨닫고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남편이 목사님과 함께 성경 통독도 하고 필사도 곁에서 따라하게 된 것입니다. 참 감사하죠. 지금은 교회 주차 봉사, 안내 봉사도 열심히 하고 이제는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 주도적으로 말씀도 찬양도 기도도 그리고 인도도 다 맡아서 합니다. 누구나 다 그렇겠지만 제가 유독 남편이 왜 그리 힘들었는지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착하고 좋은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였습니다. 지난번 고린도전서를 필사를 시작으로 남편이 필사를 시작했는데 성경의 70%를 이미 맞춰가고 있습니다. 남편은 직장이 부산이라 주중에는 부산에서 지내고 주말에만 서울로 올라옵니다. 퇴근하여 2-3시간씩 필사를 했더라고요. 물론 서울에 올 때도 필사 노트를 가져와서 열심히 하고요. 지난 주말에 오랜만에 부산을 가서 보니 많이 썼습니다. 힘들게 했던 남편을 이제는 용서해야 하나요? 함께 기도할 수 있어서 말씀을 나눌 수 있어 너무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목사님 덕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저도 남편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한 것은 그런 중에도 하나님께서 귀히 여겨주시고 함께 하셨는데 최근에 기도하며 하나님 언제까지 저를 이렇게 억울하게 하실 건가요?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러셨습니다. 딸아, 나는 너를 한 번도 억울하게 한 적이 없다. 그럼 다 저 때문이네요. 어려움이 남편이나 아이들이 아니고 저여서 감사하고 다행이네요 라고 고백했습니다. 저의 삶 중에서 차고 넘치는 너무 많은 은혜의 간증거리에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으로 기도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권사님과 가족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실천하고 반복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누구나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자, 이제 오늘 마지막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첫 번째 준비인 세례를 마치고 일어나는 오늘 마지막 장면입니다. 사실 이 장면이 너무 우리에게 은혜롭고 감동적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 충만함을 입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반응하시는 장면입니다. 구약의 마지막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하나님은 입을 닫으셨습니다. 암흑시대라고 하는데 한 200년 동안 선지자도 안 보내고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그 200년 만에 하나님께서 정말 처음으로 입을 여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말씀 보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감격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보고 기뻐하고 감격하실까요? 언제 우리를 보고 하늘문을 여시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칭찬하신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몸부림치고 그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볼 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져 있는 우리를 바라보실 때입니다. 하나님의 입과 하나님의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하십니다. 그걸 요즘 청년들 말하는 아빠 미소라고 합니다. 아빠 미소. 여러분, 저는 어제 김장을 담그는 우리 권사님들, 또 밤늦게까지 교회 성탄절 장식을 하고 또 예배를 준비하는 우리 청년 교사들, 그리고 교육자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도 주일 일부 예배 전에 좀 이른 시간에 교회에 나왔는데 그냥 교회가 다 어둡고 또 깜깜한데 제 사무실로 올라가는데 무슨 소리가 들려요. 그랬더니 저 밑에서 어느 권사님이 이렇게 기도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제가 그런 권사님들과 우리 청년들과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분들을 보면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했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여러분, 성수동교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를 보고 성수동교회야, 너는 내가 사랑하는 교회다. 너희는 내가 기뻐하는 교회다. 여러분,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아직 예수님이 무슨 사역을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세례 하나 받은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돈 많이 벌고 다른 사람한테 무슨 성공하고 그걸 통해서 영광 보여드리지 않아도 돼요.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은혜의 자리, 순종의 자리에서 몸부림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기뻐한다. 여러분, 이것뿐입니다. 우리 성수동교회가 바로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이 대림절 첫 주간을 보내고 있고 오늘 이 귀한 말씀을 듣는 줄로 믿습니다. 이 대림절을 시작하는 한 주 다시 한번 예수님처럼, 세례받는 그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모든 것을 한다고 고백하고 그 하나님의 성령으로, 겸손한 영으로 충만해져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고 음성을 듣는 우리 성수동교회와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내 뜻만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그렇지 않을 때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포기했던 저희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세례를 통해서 이 대림절 첫 주에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존재함을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먹고 자고 일어나고 일하고 건강하는 모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수동교회 성령으로, 비둘기 같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늘이 열리고 이는 내 사랑하는 교회요 내 기뻐하는 교회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성수동교회와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